그런데 그 멸망이 닥쳐오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. 이미 멸망한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이스라엘, 유다 그 민족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리고 그 언약은 출애굽 때 세웠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. 그렇지만 이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언약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옛 언약이 이미 효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.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철저하고도 지긋지긋한 그 불순종 죄악 때문입니다. 사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는 그 순간부터 예레미야 당대까지 계속해서 언약을 저버리지 않았습니까? 생각해 보십시오.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받는 그 순간,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그 모든 임재함으로 나타나는 그 순간, 그 40일의 시간 동안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.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보고자 이미 계신 하나님과 모세를 믿지 못하여서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신을, 형상을 만들고자 했었죠.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예레미야 때는 어땠습니까? 실제 예레미야 때는 왕과 신하들이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항복을 하십시오. 포로로 잡혀가길 주저 마십시오.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. 그 징계를 받아들이십시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듣지 않고 계속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죠. 그래서 그냥 이쪽에 붙었다가 저쪽에 붙었다가 하면서 명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. 더욱더 참 참혹하고 안타까운 일은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했다는 것입니다. 예레미야와 몇몇 그 진실한 선지자들의 말은 멸망과 그리고 또한 파괴와 이런 이야기를 하죠.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죄로 인한 심판을, 그 징계를 이야기하는 소리를 아무도 듣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말하기를 이제 지금은 이렇지만 곧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. 이런 소리를 곳곳에서 외치고 다녔습니다. 그 거짓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사람들은 그러나 자기 귀에 좋은 소리를 듣고 싶었죠. 그렇게 죄악에서 떠나고 회개하기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말을 더 즐기고 오히려 멸망을,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입닥치라고 그렇게 꾸짖었습니다. 이 끔찍한 상황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여러 말씀을 하십니다. 멸망에 대한 말씀,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지금 이 장면에서 말한 것처럼 예레미야 31장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회복하실 것이다. 내가 기필코 새 언약을 세우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. 그것은 그 당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더 먼 미래의 이야기,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. 그 약속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남유다도 결국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그 노예된 곳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또한 모든 죄악에서 떠나지 못하는 그들을 다시 살리겠노라 하는 약속입니다. 우리는 이러한 약속들을 탕자에 비유해서 그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, 또 음탕한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고 몇 번이나 다시금 그 창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그 여인을 다시금 되돌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는 그 호세아에게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은 그와 같이 사랑하시겠다고 말했습니다. 멸망의 위기를 만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허망해 보이는 약속입니다. 실제로 당대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언약은 결국 70여 년 뒤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성취되고 그리고 또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. 지금 이 예수님을 믿다가 그러다가 지금 위기에 처한 이 히브리 시대의 당대 1세기 사람들도 특히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중요할 줄 믿습니다.
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옛 언약과 그리고 새 언약을 좀 그 내용을 비교하면서 가기로 합니다.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? 애굽을 떠나오면서 거기서 인도하던 날에 맺었던 언약입니다. 그 언약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. 왜냐하면 7절에 보면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것이 없었으려니와 라고 말합니다. 그런데요, 언약이 10계명을 위시한 그 출애굽의 신에선 언약이 뭔가 모자라고 그리고 부족함이 있다는 뜻일까요? 뭔가 잘못됐다는 뜻일까요? 사실은 언약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죠. 정말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모든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. 모든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문제는 9절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 언약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.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.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다. 마치 고멜이 그렇게 자기에게 신실하게 대하는 남편 호세아를 몇 번이나 버리고 창부처럼 자기가 이미 유부녀란 사실을 망각한 채 그렇게 창기처럼 살아간, 그럼에도 데려오는 하나님처럼 지금 이러한 비참한 죄악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.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악에 물든 것처럼 출애굽의 영광 중에 얻은 이 언약도, 그 신의 산의 율법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파괴되었습니다. 이 법에 무슨 오류가 있어서가 아니라 진실로 그 율법을 행할 능력과 마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.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 바울은 이 부분을 너무나 잘 말하고 있죠. 바울은 말하기를 율법은 선하다라고 말했습니다.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사람들이 율법이 오자, 그 선한 것이 오자 그제서야 죄를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. 문제는 죄는 깨달았는데 죄를 끊지는 못합니다. 차라리 죄를 몰랐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막 자신 있게 살아가고 그랬는데 이제 죄를 알므로 오히려 더 갈등에 사로잡혔습니다. 그래서 로마서 7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.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. 바라는데도 행하지 못하는 이것이 옛 언약의 한계입니다. 옛 언약은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그 죄의 무서움을 보여주지만 벗어날 수 있도록 하지 못합니다. 옛 언약은 죄를 폭로는 했지만 죄를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. 옛 언약은 죄인들을 죄로부터 건져내지도 못하고 의롭게 하지도 못하였습니다. 다만 죄를 지적함으로 괴롭게 하고 약하게 하고 그리고 슬퍼하게만 할 뿐입니다.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. 그런 면에서 신앙인이 갈등하는 것은 사실은 그게 바른 모습입니다. 어떤 사람들은 마치 예수 믿고 나서 자신이 모든 죄를 다 이기는 자처럼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. 저는 사실은 그것은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. 실제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자는 죄에 대해서도 너무나 뻔뻔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당당하고 더 힘있어 보입니다. 그런데 신앙인들은 오히려 자기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만 그 죄로부터 제대로 떠나지 못하는 그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부끄러워하고 때로는 정말 낮은 비하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기까지 합니다. 여기까지가 옛 언약의 한계입니다.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이 모든 옛 언약의 무능함을 넘어서는 분이시죠.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예수님은 죄는 지적하지만 이기림을 주지 못하는 옛 율법과는 달리, 옛 언약과는 달리
바로 그 힘을 주십니다. 능력을 주십니다. 율법을 없애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고 그 요구를 충족하여 주십니다. 바로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. 그런 점에서 새 언약,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언약은 어떻게 다를까요? 10절 이하에 보니까 히브리 기자는 이제 새 언약의 나음을 대략 4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. 첫 번째로 그 언약은 마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.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. 신비에 새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옛성경은 말하고 있죠. 이 언약은 모세가 돌판에 새긴 것과 달리, 그 십계명을 돌판에 새긴 것과 달리 우리의 마음에 새겨둡니다. 옛 언약은 외적인 것이지만 이것은 내적인 것입니다. 그리하여 우리에게 그냥 암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것을 되새기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합니다. 그러므로 참신자는 갈등하는 자이나 그 갈등 속에서 포기하고 넘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납니다. 나는 무능하고 나는 실패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것을 이길 힘이 솟아나고 이길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.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. 그리고 이것을 특별히 기도를 통하여 그 성령의 능력을 배웁니다. 그리고 그는 이제 정말로 고백합니다.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요. 두 번째로 새 언약은 이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롭게 갱신이 됩니다. 보면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사실 옛 언약에도 이런 말이 있죠. 근데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그 언약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.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그 계명을 준수하는 여부가 전제 조건이 됩니다. 그러나 새 언약은 이제 아예 이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버리시겠다고 확실하게 말합니다. 아까도 말했지만 예레미야 31장 30절에는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무시하고 죄악으로 갔던 여인처럼 비교했습니다. 그토록 친밀한 관계에서도 죄를 범하고 말았는데,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죄악의 관계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복이 됩니다.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온 인류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. 세 번째로 이 모든 언약의 핵심은 이제 11절에 보면 11절 이하에 보면 그 모든 이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바로 아는 지식을 갖게 됩니다. 여기 말하기를 누군가가 서로 가르쳐서 주를 알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. 이런 면에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예레미야 시대의 어떤 일이 아니라, 그리고 또는 어떤 그 포로로 돌아온 그때가 아니라 종말론적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.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압니다.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리라 말할 때 제자들이 불안하여서 묻습니다.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. 빌립아, 내가 나를 이렇게 오래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.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.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압니다. 책 중에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책이 있죠. 근데 그걸 좀 더 생각해 보신다면 예수님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사셨을까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지식이
바로 이 새 언약, 그리고 그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을